요한계시록 22장. 제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슨 광고 카피 같죠? 많이 들었던. 오늘 22장 말씀은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에 대해서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과정 속에서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고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 신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맹목적인 복종에 의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미 결정됐어 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꼭꼭 숨겨놨던 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 아니면 나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열고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한창 사춘기 때, 그때는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는 거를 친한 친구한테도 살짝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차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나의 사정을 친구한테 불러다가 사실은 이러한데 고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선포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란 누구인가 보면은
13절로 바로 연결이 됐죠. 여기서 내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헬라어의 맨 앞자리와 맨 끝자리죠. 예.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 처음과 마지막이요는 계시록 2장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작과 마침, 이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비로소 나는 내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예수는 중간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이자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푼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무엘하 13장 13절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묘사한 단어가 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하면서 메시아의 나심을 별로 상징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뭐야? 광명한 새벽별 또 계명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계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느낌이 없으세요? 예.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계명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나는 별이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단이 이 예수님의 이 명칭을 훔쳤습니다. 사칭을 했어요. 예수님의 브랜드를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마치 자기가 계명성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고 또
완성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사자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줄 상이 있다라는 것하고 또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막 안 나오시네요. 당황스러운데. 저는 내일이라도 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생을 안 하죠. 예,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리라 믿고 혹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동안 4년 전에 미국에서 SF 영화들이 막 유행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외계인들이 막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영화들이 막 몇 편이 막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메인 테마가 뭐냐면은 우주선이 딱 지구로 날아와서 사람들을 공중에서 팍 빨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막 빨아들여요, 공중에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어느 또 기독교 영화 칼럼니스트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영화 같다.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마치 지구를 침략하고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각인시키는 그런 사탄의 전략은 아닌가라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겁을 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절단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와서 우리들이 받을 상급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갈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인용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주 그냥 단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여기를 막 통과해야만, 그냥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때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죠? 주일날 또 말씀드렸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를,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막 뭐 이렇게 말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절제를, 또 그 절제에 더해서 인내를, 그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에 나 혼자만 경건하고 고고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더불어 형제 우애를, 여기서 형제란 우리 식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의미하겠죠.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감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괜히 막 압박감.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대해줄 거야.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처음엔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을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고 나의 폐부를 시험하고. 이거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